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언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에 올지 모르니까 오늘은 좀 머릿속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한두 번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이런 성경이었지 하고 기억될 만한 그림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우선 사도 바울이 썼고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요. 때는 지금은 바울의 세계제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우리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 지도는 1차 여행 지도인데 1차 여행은 바울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을 바울이 선교를 했고, 2차 여행을 가면서도 사실은 그 지역을 다시 순회해야겠다라고 출발을 했지만,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2차 여행은 바울이 중간에 성령님의 어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리스 쪽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하고 이제 오늘날의 유럽으로의 첫 발을 내밀게 되었죠.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유럽의 첫 도시는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동한 곳이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했죠. 이 길은 이 도시는 당시 로마의 아주 큰 길이었던 비아 이그나티아 가도라는 로마가 만든 큰 그 길을 따라 있는 아주 중앙에 있는 도시였는데, 데살로니가는 그냥 한 번에 기억하자 하면 아주 큰 대도시였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주도였고, 이 주요한 도로의 중앙에 위치한 곳이었고, 더구나 그곳이 또 항구 도시여서 사람들이 많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도 그 중에서도 매우 친로마적인 그런 도시여서 로마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시저,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매우 충성하고 있는 그런 도시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큰 도시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속에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는 큰 박해를 당하게 되죠. 저자거리에 불량배들이 나서서 폭도들이 몰려오게 되고 교인들을 잡아서 재판정에 넘기려 하고, 여기는 친로마 지역인데 저들은 가이사를 섬기지 않는다,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공식적인 공권력에 의해서 고소를 하고 감옥에 가두려 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겨우 한 달 정도, 매우 짧은 시간만 머물렀지만 그는 어느 날 밤에 다른 도시로 피신을 하게 되죠.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글자들이 조금 작을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먼저 옮겨간 곳은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무려 80km나 떨어진 곳으로 바울은 몸을 피했지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극렬한 핍박자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지 80km를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이제 저 아래 아덴이라는, 그러니까 더 먼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었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막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막 세워진 그 작은 교회가 그 극렬한 핍박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가 매우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또 기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 소식이 너무나 궁금해서 거기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은 아덴에서 그 사이에 고린도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바울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디모데는 거기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했고,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어떤 것들이었죠? 첫째는 너무 좋은 소식이었죠. 이제 막 태어난 그 교회가 그 극렬한 핍박자들 사이에서 그냥 없어진 거 아닐까? 다들 신앙을 그 정도면 포기하지 않았을까? 교회 문 닫은 거 아니야? 그랬을 수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한 번 더 읽죠. 1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놀라운 소식이죠. 우리도 그런 소문이 좀 나면 어떨까? 너무나 부러운 그런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온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그 교회는 정말 멋있고 온전한 그런 교회였을까 싶은데, 이 정도 소문이 날 정도 훌륭한 교회, 그러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정도 훌륭한 교회에도 문제들이 있었죠. 바울은 편지에서 이제 그 교회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딱 3가지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볼까요? 첫째는 뭐였냐면, 첫째는 바울에 대한 의혹, 수군거림,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가 과연 바울이 진짜였으면 그가 왜 떠났겠는가? 또는 수군거리는 가운데 왜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그는 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이 지역에 있는 여느 다른 종교 어떤 설교자들과 같은, 아니면 그리스에 유행하는 철학자들 모임과 같은, 그렇게 모여서 사람들을 꾀고 돈을 탐하는 탐심을 가진 그런 자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의 시작은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이 먼저 시작을 했을 것 같지만 교회 안에 분명히 이것이 동요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변호를 했었죠. 내가 얼마나 진짜인지, 너희를 어떻게 위했는지 생각해봐라. 지금도 내가 어떻게 위하는지를 생각해봐라 하고 자기 변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둘째로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거기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죠. 아마도 그 지역이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제의의식과도 관련이 되었을 것 같고, 또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란한 성도덕, 그 사회 안에서 이제 막 교회가 된 이들이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성적인 문제들을 가져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음란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방인을 따라 세욕을 쫓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을 아무 문제 없듯이 그렇게 세욕을 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재림과 관련된 그런 오해가 있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한 뒤에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오해는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 사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그런 오해가 있었죠. 먼저 죽은 이들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곧 속히 우리의 생전에 금방 오실 텐데 먼저 죽은 이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저들은 몸이 없잖아. 우리는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데 저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에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림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있었죠. 재림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재림이 곧 속히 올 텐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하러 일하려 가냐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왜 학교를 가야 되고 왜 일을 하고 직장을 가야 되냐?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자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답을 해주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왔죠. 또 오늘은 우리가 잠시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아니, 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바울이 이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고 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온 지방에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단 말이야. 아니, 너희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고치고 나면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감사하겠다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면 소문이 날 거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 문제들이 그렇게 하찮아 보이지도 사실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또 음란했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온 동네에 믿음의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도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러니까 비단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우리가 살펴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각 교회의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는 칭찬들도 받고 감사함의 이야기들도 듣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하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었죠.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풍성한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지만 거기에는 그것을 오용하는 문제들이 생겼었죠. 또 어떤 교회는 너무나도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 가운데 다툼과 시기가 함께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엄혹한 핍박의 시절 속에서 그것을 견뎌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도 그 교회 안에는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어떤 거룩하지 못한 행실의 문제, 또 파벌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랑의 문제, 성적인 문제, 인격, 방탕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늘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이 세상 어느 곳에 모든 면에서 거의 아주 완벽해 보이는 그런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이런 아주 유명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그냥 혼자 각색을 좀 해봐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교회를 좀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지만 정말 어디를 가도 그 교회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참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실망이 되고 또 많은 상처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정말 그런 교회를 찾아보겠다 해서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수소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없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거리가 얼마가 돼도 저는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거기에 가고 싶고 아니면 이사라도 가고 아니 이민이라도 가보겠습니다. 하루는 존경하는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어르신은 많은 교회를 아니니까 분명히 하나쯤은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찾아갔는데 그분의 답은 이런 것이었죠.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다네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에 자네가 그런 교회를 혹시나 찾아낸다면 자네는 꼭 반드시 꼭 그 교회에 등록해서는 안 되네. 자네는 꼭 그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죠? 그런 교회를 찾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어르신의 말씀이, 왜냐하면 자네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그 완전했던 교회는 그 순간에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해를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네가 완벽한가 하죠. 자네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데 자네가 저 완벽한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완전하지 않게 만드는 거니 당신은 가면 안 되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죠.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지금 완성되어 있는 존재들이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단지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존재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개개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온전하지 않은 각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완전할 수 없고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교회는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사실은 그게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물어보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아니면 실망을 줍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나요? 아니면 위로를 주나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볼 때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큰 대형 교회, 멋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죠. 막상 생겨나는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대면하고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면서 왜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
또 어떤 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실망을 하기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는 정말 그런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하고 교회가 별 수 없구나 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생각을 하면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고 아직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죠. 어떻게죠?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정상이다. 물론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한편 위로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직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아직 나도 완벽하지 않고 당신도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으니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죠. 올 게 온 거구나. 마치 오면 안 되는 어떤 큰일 날 일이 생기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긴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초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초연하게 있을 수 있는 부족한 가운데 일어난 그런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또 약함, 또 악함,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의 부족함, 연약함, 갈등과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하면서 하루하루 훈련하고 하루하루 배우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 우리 인생은 그러한 것을 문제 가운데 배워가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여기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훈련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하나하나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를 대하고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지려 하고 우리는 더 거기서 단련되어지고 시도해보고 때로는 다시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시도하고 분별해보고 그런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이런 의미가 매우 크게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나서 이렇게 살아갈 때 각자 살다가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가 다 모난 부분을 들고 이곳에 모이게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현실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조금씩 다듬어지고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모난 돌은 혼자 놔두면 절대로 다듬어지는 법이 없겠죠. 그러나 같이 있으며 이 시간을 견디고 이 세월을 함께 견뎌가면 여기서 서로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죠. 많은 이들은 이런 과정을 회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난 모습을 여기서 굳이 드러내고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모난 모습을 가지고 부딪히는 것이 힘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곳이 교회이고 함께 다듬어지고 거룩해지는 곳이죠.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모든 요구는 다 이런 관점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를 많이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이 일을 해야 된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악을 분별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수정해 가야 하고 함께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하나 고쳐가야 된다이죠. 그런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한번 21절 22절을 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늘 그 안에서 너희는 노력하기를 분별하기를 노력하고 선을 택하는 그리고 악을 버리는 그 과정들을 해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단히 치열하게 이 삶을 좀 살아가려고 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좀 나아지는 것이 분명합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는 여전히 실패와 갈등과 문제와 연약함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온전해지는 날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지요. 이것은 우리만의 싸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싸우고 이뤄내는 것은 아니고 여기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가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일은,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몸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그가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또 어떤 뜻이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늘도 발견하고 또 교회로 모여도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을 계속해서 발견하지만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 없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어쩌면 안 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최종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최종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가 완성하실 것이다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미술을 좋아하시나요? 미술 어떻습니까?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미술이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이나 체육은 나름 그래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술 시간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옆에서 야 그냥 똑같이 그리면 되잖아.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이었고 그냥 이렇게 대충 마무리해. 너무나도 미술 시간은 항상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특별히 미술을 전공하시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늘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셔도 저도 그렇지만 그것을 즐기고 만들고 음미할 수 있다는 게 늘 부럽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미술 시간에 이런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찰흙으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을 좀 비유하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찰흙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그렇게 비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각과는 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조각은 어떤 큰 돌이나 큰 물체를 이렇게 깎아 내려가게 되죠. 깎아 내려가다가 뭔가 어디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참 만회가 어렵죠. 어떤 목적하는 모양을 아예 바꾸든지 그것을 만회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찰흙으로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소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틀리면 잘못되면 다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심지어 조금만이 아니라 그냥 에이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기독교 신자의 인생은 조각보다는 찰흙에 가깝지 않나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되 그 과정을 또 나 혼자 하라 그러면 사실 그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시 한번 미지수고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옆에 아주 훌륭한 전문가가 있다면 어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작품을 완성해 주겠어 하고 약속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우리는 좀 다를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이러면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찰흙처럼 때로는 모난 데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승질들이 자꾸 나와서 이렇게 눌러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실수를 해서 그 찰흙에 큰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 부분이 그냥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옆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가 결국의 모습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너는 오늘 또 다시 부딪히고 시도하고 시작하고 이 문제를 직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거룩함과 성숙함을 이루어가라, 거기서 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갖는 최고의 위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실패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운명을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잡고 계실 때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봐서는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자세이며 우리가 가진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문구를 좀 보겠습니다. 함께 외치십시다 라고 하려고 하다가 우리 성격상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많은 문제를 가진 나에게 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또 모난 곳이 있고 또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그냥 관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옆에 계시니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부단히 분별하며 부단히 주의 뜻을 찾아가며 부단히 악을 멀리하며 부단히 선을 추구하며 하루하루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